예, 본문은 요한복음이 복음서를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아주 중대한 마지막 사건으로 그 현장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앞절에는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시고, 그리고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따랐다라고 하는 그 이유들 때문에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협들 때문에 고향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 만났던 그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할까 길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무력한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더니 제자들이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히고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어선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주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둥질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나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저들에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뛰어내리고 제자들이 주님 앞으로 그 배가 육지에 닿기 전에 이미 뛰어내려서 주님 앞으로 뛰어옵니다. 그 장면이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 일상으로 떠났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오히려 숯불을 피우고 그 숯불 위에다가 떡을 굽고 고기를 구워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불러놓고 저들에게 떡을 먹이고 고기를 먹이는 주님의 아침 밥상이 그 앞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아침에 식사를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 아침 주님이 차린 그 아침 식사가 끝난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물어봤던 질문입니다. 아주 중대한 질문에 해당되기도 하고, 주님의 이 제자들에게 던진 요한복음이 전하는, 요한이 전하는 우리 주님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본문을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를 불러놓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그리고 그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베드로의 대답에 굉장히 큰 미묘한 아주 또 놀라운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원문에 의하면 아가파스메 이렇게 합니다. 아가파스메, do you love me?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하기를, 이때는 아가페로 물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아가포세,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은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우리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필레오세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필로세. 더 크게 합니다. 필로세. 필로세도 역시 I love you라고 하는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유대의 사랑의 개념은 네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스톨게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톨게의 사랑은 친구지간의 우정의 사랑이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고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이고 에로스는 남녀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럼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반면에 스톨게나 에로스나 또 필리아는 전부 다 조건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따지고 보면 무제한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자식과 부모라고 하는 이 범주를 벗어나면 거기는 엄격한 배타적인 사랑,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그 둘만의 관계에서 보면 무제한적인 사랑일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사랑은 굉장히 배타적이다. 그 다음에 스톨게도 마찬가지죠. 필리아도 마찬가지죠. 친구 시간의 사랑도 이 친구라고 하는 관계의 범주를 벗어나면 굉장히 배타적이지요. 그 다음에 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지간의 사랑은 더하죠. 더 배타적입니다. 서로의 관계의 대상, 그 범위를 벗어나면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거죠.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무제한적입니다. unlimited.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 거예요. unconditional. 무제한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기를 아가파스메라고 물었다는 말은 그 네 가지의 유형의 사랑 중에서 아가페 사랑을 선택을 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아가페로 사랑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너도 나를 아가페로 사랑을 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질문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아가페로 물었기 때문에. 아가파스메. 그럼 내가 주님이 그렇게 물으면 우리는 뭡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답하지를 못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필로세 아닙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로 친구지간의 우정적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격을 낮추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의 원문에 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또 필로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격을 또 낮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 번째는 어떻게 질문하냐면 주님이 필레아스메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친구지간으로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거지 이제. 아니 왜 주님이 이걸 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세 번이나 나에게 물어볼까? 그러니까 세 번째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가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근심했다, 염려했다. 그러면서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네가 나를 친구로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 네가 정말 친구라도 나를 사랑하는 친구 정도의 관계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정도까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근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어떤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제한적이고 우리는 지극히 내 중심적이고 지극히 내 합리적인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아가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나는 당신을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물어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하느냐면, 나는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이 의미, 그리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이 고통을 감내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내가 짊어졌다는 이 사실 자체는, 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너희들 그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하고 또 모든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래서 저들을 이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이 멸망의 구렁텅이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그 덫에 갇혀있는 모든 인류들을 다시 그 함장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아가페였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은 정확한 거죠. 베드로는 감히 아가페로 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적게나마 나는 친구지간에 그 정도까지는 내가 주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내가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솔직하게 말한 이 모습은 결국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어쩌면 닮아있고, 또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내게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주님은 지금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별히 그 제자를 대표할 만한 베드로에게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놓고 지금 주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궁극적으로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을 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어린 양을 램, 그러니까 아주 어린 양을 번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린 양, 그 다음에 양은 sheep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큰 그런 어떤 양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양부터 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그 양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친다는 것은 그 양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 양들을 이끄는 일, 그 일들을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든지 아니면 네가 나를 친구의 우정지간에 사랑하든지, 그 사랑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양은 도대체 어린 양이든 아니면 어른 양이든 간에 어떤 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양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이게 생명을 얻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그 양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무제한적인 세상을 향한, 세상 속에 있는 저런 어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저런 불신자들을 향한 그런 어떤 대상을 이끌어서 양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이 대상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중요한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그 공생애의 첫 일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신
첫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턴백입니다. 돌아 쓰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메타노이아, 이 단어는요, 돌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그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돌아서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돌아서라. 작습니다. 돌아서라. 할렐루야. 주님의 첫 메시지는 돌아서랍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제 돌아서라. 돌아서야 된다. 세상을 향한, 세상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여 돌아서는 삶으로 너희들이 돌아서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이 땅을 향한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뭐라고 했습니까? 28절 나오잖아요. 너희는 갔어. 그죠? 너희는 갔어.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주님의 이 땅에서 공생의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적인 주제는 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돌아오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신 그 메시지의 핵심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돌아오게 하라. 주님은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의 메시지를 주신 분이었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는 가서 세상에서 저 멸망의 구덩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도록 하라. 돌아오게 하라. 그러므로 주님의 메시지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너희는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돌아오게 하라. 복음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주님의 복음에서 돌아와야 될 대상은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끊임없는 지변 방해로 인해서 저들의 길을 막고 섰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높이고 이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길을 닫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저들은 사탄은 끊임없이 세상으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이유 없이 부정하고, 이유 없이 멸시하고, 이유 없이 조롱하고, 이유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을 거절하는 사탄은 끊임없이 돌아오게 만드는 그 길목을 막고 서서 방해하고 있는 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저들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이죠. 왜냐? 저들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주님 없이 죽어가는 자, 세상에서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자, 저들은 따지고 보면 잠재적인
하나님의 공동체, 이 목장 안에 있어야 될 양들인 겁니다.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있었던 양들이자 잃어버렸던 양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 잊었던 양들 혹은 저 잃어버렸던 양들을 돌아오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 목장 안으로, 이 교회 안으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해야 된다. 바로 저들을 향한, 저들을 향하여 부르셨던 바로 그 이름이 바로 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없이 죽어가는 자가 주님이 부르셨던 양이었고, 복음 없이 멸망해가는 저들이 바로 베드로로 하여금 양을 먹이라고, 양을 치라고 했던 바로 그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자의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신 놀라운 사역들을 하셨지만, 그렇게 모든 사역들의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저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데려오는 것이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역하신 그 사역의 핵심적인 주제다라고 주님이 직접 밝혀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는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에 하나, 열에 하나, 둘에 하나,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예화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예화를 통해서 먼저 설명해 두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 백에 하나,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그 목장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린 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99마리를 목장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서 온갖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끌어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99마리가 회개할 것이 없어서 이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저 교회 문턱을 넘는 한 잃어버렸던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 영혼을 더 크게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자,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 두 번째, 또 주님은 비유를 말하십니다. 10의 1입니다. 어떤 사람이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돈이지요?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두고 있다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고 나니까 등불도 켜고 온갖 게 몸에 구석구석 다 이렇게 등불 켜서 찾는 거죠. 쓸어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는 거예요.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이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나가죠.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갔다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 방황하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집을 나간 이 한 아이를 아버지는 문 밖에서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마자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고, 그뿐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돼지를 잡고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막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결국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이 두 아들 중에서 하나.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다. 한 마리를 인해서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주인이 그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크게 기뻐한다.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렸던 한 아이를 찾았을 때 주인은, 아버지는 이 아이에게 최고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최고의 상을 베풀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하는 것이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주님의 메시지의 그 핵심과 뭡니까?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 돌아오라. 그리고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감동, 그 감격, 그 의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장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여러분 가진 재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좀 드리고 있는 조그만 시간의 헌신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걸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런 정성들, 그런 어떤 헌신들 하나님 크게 기뻐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는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그것은 무엇인가를 가르친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것처럼 잃어버렸던 양들을 찾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던 양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일 거다라고 한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다.
잃어버렸던 양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많이 짓눌려 있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핑계, 그 변명거리 때문에 우리 예배도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들도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정말 잃어버렸던 3년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리를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 잃어버렸던 시간 속에 무력하게 지냈던 암울한 그 나약하고 그 연약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떨쳐내고 믿음의 자리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존귀한 소명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아가파스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것이다. 주님의 양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저 양들이 돌아오고 또 저 양들이 돌아오도록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1인 1생명 전도운동을 위한 결단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저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역들을, 귀한 소명들을 감당하는 존귀한 성도들,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